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17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금방 말씀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주님께 맡기세요입니다. 먼저 절별로 몇 가지 주제를 보면 13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22절, 23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까지는 세금으로 성전세를 내는 거, 이 성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몇 가지 주석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1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뭐 높은 산이 나오는데 이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일 것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산이라고 그럽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책망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는 조소하는, 웃고 뭐 이렇게 조소하는,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다 세대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27절에 보면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남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성전세를 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뭐 예수님도 안 내는데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바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그 교회 목사는 헌금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한번 부흥회 때 부흥강사가 그랬나, 그런데 대개는 내죠. 오히려 10회 4주까지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 때에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오를 때 가파른 길을 오를 때 뒤에서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면 훨씬 가뿐하듯이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고 큰 행복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주신, 마스터 키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위험하죠. 불에 빠지면 불타 죽고 물에 빠지면 못 나오면 죽고 그러는데 이런 사정을 말합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는 말로 보아서 이 아들의 병세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병세가 최악의 상태였고 또 주변에는 어떤 사람도 그 병을 간질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자매 또 친구나 이웃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도 그 제자들에게 그 데리고 와 봤지만 그 간질로 불에 빠지고 불에 이렇게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그 간질병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같이 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아픈 사람 간호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하루 이틀 아니면 제가 사촌 형이 고모 아들인데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 부인도 그 이렇게 그 고깃집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 뉴게릭이라는 병명으로 지금 그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참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잘 계시죠? 이랬더니 나 형수 옷 갈아입히고 그래. 이제 속옷 갈아주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이게 참 안쓰러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니까 아니까 저한테 동생인데 유 목사님 그래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연필아 형님 그러세요. 내가 그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참 본인도 힘들지만 간호하는 주변의 사람도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둘째는 뭐냐, 해결 능력이 없는 그 아버지의 고충, 그 형님의 고충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겠어요. 부모된 심정은 그 아들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대신 아파주고, 만약 그 죽어야 할 입장이라면 대신 죽고 싶을 거예요. 제 아들이 아빠 목회 안 하면 안 돼요? 저한테 할 때, 이제 이거 녹음하면 아들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들을지 모르지만, 야 아들아, 네가 죽을 자리라면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러나 목회는 포기 못해. 짤막하게 제가 의지를 확고히 밝혔었는데 부모 심정은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또 죽을 형편이면 대신 죽어주기까지 싶은 그런 대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근데 이 간질병 아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고쳐줄 수가 없어. 이게 그 부모의 심정의 고충,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는 유튜브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들 설교에 많이 공부도 하고 듣고 자기도 해보고 해야 이것도 설교도 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아마 그 이제 뭐냐면 옛날에 전쟁 중인가 피난길에 이 부인이 아기 임신해 갖고 갑자기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서 혼자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근데 너무 추우니까 아기가 너무 추우니까 자기가 안아주다가 나중에는 자기 옷을 하나 겉옷부터 시작해서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입혀주고 결국은 아기는 살고 그 엄마는 얼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어디에 입양이 됐겠죠. 입양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궁금해갖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게 그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컸을 때 그 사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어릴 때에 이렇게 돼서 네 엄마가 너를 살리고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위치를 알려둘라 어딘가 갖고 그 아버지는 그 위치를 알더라고요. 갖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 엄마가 죽은 곳에 가서 똑같은 곳에 가서 자기가 옷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 상상이 되니까 그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가지고 차곡차곡 싸놓고 거기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그 죽은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그 고맙다. 그리고 그 어머니 뜻을 따라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아마 지금 내가 기억컨대는 아마 그 하여간 고관 대장 하여간 뭐 대통령이 됐든지 뭐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와 같이 부모는 자기가 죽더라도 얼어 죽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심정인데 이 간질병이야.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간질병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컸다.
것이죠. 이런 감동 스토리가 이걸 어제 정리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들의 간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가 엄마가 얼어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살렸듯이 그렇게라도 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로 참 오죽했겠어요.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고충은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멍에 이것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은 미국 회중교회 슬리퍼 목사가 오래됐어요. 1887년에 작사한 곡인데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진 찬송인데 고달픈 삶으로부터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그 내용의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천주가 기네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1절만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여 슬픈 마음이 있는 자여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영광의 주님을 뵙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발하기로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문자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9월 17일 날 기포 영광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24일부터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이 지역이 위치가 좋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하면은 알려주면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이 교회도 사람이 채워지고 제가 4,000장 8,000장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잠 안 자고 정말 1시간 자고도 돌려봤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그렇지만 아직 저는 한 통화도 안 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해답이라는 거죠.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더라고요. 귀신이 그때 꾸짖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 바로 나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대요. 우리의 모든 해결사입니다. 제자들은 간질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주님 만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을 때에 내쫓기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았지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영어 성경을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 나았다고 그때 뭐라겠나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Jesus, 예수님이 gave a command, 그 명령을 했어요. 누구에게? To the demon. 보통 D-I-V-I-L, 보통 귀신 악마는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디몬이라고 돼 있대요. 그리고 and it, 그러고 나서 보니까 went out of the boy, 그 소년으로부터 나가서, 어제는 get out 그랬잖아요. from me, 나로부터 사탄아 나가라 했듯이, 여기 보니까 그때 이렇게 명령을 그 사탄 마귀에게 했을 때 went out, 나갔는데 of the boy, 그 소년으로부터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and at that very moment, 바로 즉시 그 순간 바로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he was healed, 그 아이는 나았대요. 그래서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만나는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 그 고충이 컸다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주님만이 해결사로서 우리 주님이 그 마귀에게 명령할 때 그 즉시 그 순간 at that very moment, 그 순간 바로 낫고 그 아이는 힐 나았다고 하듯이 주님만이 해결사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면하는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고 들어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동행하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응답받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